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찬양 인도로 기도로 또 특송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장을 다 읽는 거죠.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바일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 뒤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마므레 앞 막벨라 앞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말하기도 힘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경기도 땅 같으면 쉽게 얘기할 텐데 오늘 좀 그 시간이 약간 낮에 있어서 창세기 24장 그 유튜브를 쳐서 몇 분의 설교를 짧게 좀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구나, 장사를 치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담겨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아버님이 2010년도 제 기억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좀 빨리 가셨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 보면 저희 아버님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예, 아버님 같이 북방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군인을 오래 하셨어요. 직업 군인을 오래 하셨고 되게 좀 이렇게 군인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안 무섭냐?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참 잘해주셨어요. 근데 한 몇 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유복자세요. 유복자 아시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셨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자녀를 낳으면 되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갖고 되게 무섭고 엄격한 분이지만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한테 많은 추억을 주셨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좀 이제 몸이 좀 많지 않은 나이신데 많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조금 안 좋아하셔갖고 병원을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희도. 근데 사실은 한 열흘 만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잖아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가는데 봐도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가족이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저도 그때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궁금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당사자는 잘 모르죠. 아픈 병원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가족이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죠.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앞이 캄캄해갖고 있는데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제가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저보다 이렇게 약간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제 기억에는 목사님이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였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냐? 솔직히 별로 은혜도 안 받았어요. 듣긴 했어요. 근데 막 그날 막 은혜를 받았다거나 막 감동이 됐다거나 크게 부딪혔거나 그것도 없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를 준비를 하는 이제 오늘 내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따 설명은 조금 하겠지만 그 메시지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요. 평생 함께 해온 사라가 죽는 거예요. 그때 뭘 했을까요?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했냐?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이삭을 드리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땅이었어요. 땅.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거든요. 뭘 주었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살고는 있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4절에 보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지만 시족사회 같은 겁니다. 맞죠? 아는 사람만 같이 사는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하고 틀리죠. 지금이야 뭐 땅 마음에 들면 그냥 부동산 가서 집주인하고 계약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땅을 안 팔아요. 외지인들한테. 이해되시죠? 근데 땅을 사야 돼요. 아브라함은? 맞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냥 땅을 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죠. 야, 이게 아브라함이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교회 제가 눈이 열린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전도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전도에 밭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근데 안 보이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봐야 되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요, 그냥 준대잖아요. 받으면 되잖아요. 절대 안 받아요. 아, 그러면 안 된다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얘기 안 한 것처럼 뭐냐, 가장 좋은 땅도 딱 생각해 놨어요, 미리.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땅을 딱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뭐냐,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평상시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저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들은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선언할 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거였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샀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돈 주고 샀지 않냐. 성경에 있지 않냐. 가장 사랑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감정에 잡히잖아요.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달라 그래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참 저는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가 천국을 가는 그 시점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날요, 그 목사님이 그것도 막 주일 예배도 아니고요, 수요 예배? 그냥 뭐 잠깐 약간 지나가는 듯한, 그것도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인지 생각도 안 나는. 근데 이상하죠?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일 겁니다. 아마 1장 14절.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예.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지만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드디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 저는 뭘 했을까요, 그때? 참 이상하죠. 아버지의 죽음을 예고를 받으면서 이 설교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 자료를 파는 센터에 갔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저도 다른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 전도 자료를 파는 곳을 갔어요. 제가 첫 번째로 뭘 했냐, 아버님 장례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전도 자료를. 그리고 장례식이 시작되면 저는 상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시러 온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장례 캠프다. 여러분의 장례도 캠프입니다. 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그 슬픈 순간에 감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고 중요한 자료를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제 차 뒤에다 놔두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식장에 차려진 역과 입구에 전도 자료를 쫙 비치겠어요. 도와주러 오신 저희 교구 권사님,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상주를 해야 되니까 전도해 주십시오. 저희 완전 불신자 사촌 형님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도우미로 오시는 그 회사에서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어요.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뭐 그 얘기까지 하기엔 너무 긴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좀 힘들고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나? 근데 저희 장례식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포럼을 했어요. 이분들이요, 이제 중간중간에 쉴 때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서 전도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가 와서 자기한테 전도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가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게 부딪혔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었다. 저는 그때 많은 걸 좀 느꼈어요. 우리는 좋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메시지를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탁 떠올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막 큰 집회 때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 하던 메시지였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걸 좀 느끼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집중을 못한다, 은혜를 못 받는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영접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10년 뒤에라도 어느 날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메시지를 하는 분을 있나 좀 들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없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중요한 가슴입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20절에 보니까 뭐가 됐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됐어요. 쉽게 하면 뭐냐? 가나안 땅에 근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이고 사라가 그게 다 죽었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알면 그걸 보게 되고 전도를 모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이유가 알잖아요. 그렇죠? 왜 내게 그런 상처가 있는지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 복음 모릅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의미가 찾아집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 집에 왜 그랬을까? 의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과거의 상처로 있어야 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교회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죠? 죽음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요. 살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지만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드셀라가 쉽게 하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됩니다. 오래 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벨의 죽음 아닙니까? 억울해 죽었지 않습니까?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심판의 죽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성경에 보면 뭐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요, 120이 될 때까지 하나도 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죽음은 뭐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 시대가 끝났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캠프입니다. 그렇죠. 모든 건 캠프. 예를 들자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건 압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생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캠프를 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식 선물로 뭘 줬냐? 목사님 테이프 다 나눠줬어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돈도 안 되는 걸 준다면서요. 한 번이라도 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언제 어디서 복음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걸 캠프로 준비하십시오. 캠프는 뭡니까? 내게 있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 했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이 땅이 캄캄함과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없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그 현장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 장례식에서도 그걸 봤어요. 여러분, 도우미로 온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누님의 그 매형이 너무너무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매형이 예수님의 영접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할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을 품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품고 있으면 빛은 비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왜 샀냐? 그렇죠. 왜? 오랫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왔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나그네인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뭐가 없는 거예요. 고려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올 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겐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거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거죠. 그럼 끝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난 뭐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많이 훈련받고 치유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뭘 가르치냐? 공통되게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게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그러면서 뭐죠? 그 영을 사단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창세기 그 다음을 보면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요, 종을 딱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성경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그렇지만 진짜 전도는 뭐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가 있다니까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전도는 뭐죠? 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같지만 아브라함이 세워지니까 많은 곳에 현장에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지난번에 보니까 뭐죠? 자기 아들 이삭을 확실하게 제자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신다. 이런 사람 바뀌었어요. 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언약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삭 대신 수양을.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은 수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뭐냐? 각인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뭐냐? 전도는 뭐죠?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 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정한 전도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설명을 하는 거지. 진짜 전도는 뭡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진짜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가서 바로 왕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에게 꿈 잘 꾸는 요셉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다른 일 같으면 요셉을 불렀겠습니까?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꿈이 아니고 다른 거였다. 요셉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가는 걸 어떻게 알고 뭐냐?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딱 세우잖아요.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왜? 다윗은 뭘 봤냐? 아, 복음 전할 찬스가 왔구나. 왜 다를까요? 이 복음으로 훈련됐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바뀌면 다른 걸 보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의 죽음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누가 일어나죠? 그 죽음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뭐였죠?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겠죠.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우리 또 이재용 목사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언약을 발견해야 돼. 그렇죠. 그냥 읽으면 뭡니까? 아유,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네, 장사를 잘 치렀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그냥 보면요, 아주 좋은 윤리 교과서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할 때 자꾸 우리는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12제자를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창욱이 친구들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왔다 우르르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안 한다며 목사님 자기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 12제자 이름도 외워요. 그래서 그 제가 진짜 한번 외워봐라 그랬더니 몇 명 하더라고요. 야 너 똑똑하다 그랬더니 막 좋아서 하더라고. 12제자 이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볼 때는 이제 뭘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을 볼 때는 뭐죠? 제자라는 눈을 보는 거. 그렇죠? 아, 정말 저 사람의 주변에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냐? 그렇죠? 저분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궈 두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분명히 누가 있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전도가 시작된 게 뭐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삭이 그걸 발견했어요. 야곱이 그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이 발견되고 전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죠? 여러분이 드디어 복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체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운명을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중고대청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제가 중고대청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진짜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뭔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못 배웠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두들기고 해도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안고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 태어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교회 가면 딴 얘기 하는 거. 교회 빠지지 말아라 그러고, 잘 나와라 그러고. 그렇죠? 하나도 나한테 힘이 안 돼.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하고 나온 날이 더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하루 종일 예배하고. 전혀 힘이 안 됐어요, 저한테.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리면서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뭘 알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배워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면 내 문제를 내가 다 껴안고 살아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 가르쳐 준 사람 없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기도 가르쳐 준 사람 없었어요. 그냥 기도골에 넣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불 꺼놓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됩니까? 잡생각만 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변화돼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응답이 내 걸로 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 권세는 결국
사랑받고 무너질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려서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날마다 내 것이 되는 복음화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가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가 말씀 성취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